사람은 세 가지 의미에서 정체성을 갖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입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나입니다. 나에 대해서 나를 가장 잘 알 것 같지만은 또 모르는 것이 나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관계가 힘듭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꾸 뒷발질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 때 네가 모르고 있는 너의 무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남이 생각하는 내가 있습니다. 나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를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하고 상의하고 가까이 있는 또 우리 사역자들하고 늘 상의를 합니다. 그들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래서 가까이서 나를 보고 있는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늘 같이 생활하고 3년 동안 동거했던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르냐 하느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옛 유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활을 굳게 믿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했던 지역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가시면 알겠지만은 가이사라 해변 지역에 있고 육지 안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이곳은 판이라는 로마인들이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구약에서는 라이스라고도 하고 단이라고도 하는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락에서 이 질문을 하심으로 진짜 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나와 같이 생활하며 동고동락했던 너희들은 과연 나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묻습니다. 여기에 제일 다혈질이고 또 성질이 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늘 앞장서서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매우 기뻐합니다. 시몬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리고 예수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너에게 하늘의 열쇠를 줄 것인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을 직접 해주신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체 베드로 대답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2단계로 점프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때를 기다리면서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초기 사역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를 원하는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라사 지방에 귀신 듣는 자는 또 때를 압니다.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선상에서 철저하게 때를 계산하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터닝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바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이 아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가 십자가를 향해서 점프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아야 이 십자가 행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가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함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데 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똑같은 질문을 성도님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또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알아야 우리가 가짜 복음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를 알아야 우리가 건성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살펴보아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이 마음속에 들어가자 먹음직도 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인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아담 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자의식이 생겨서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나무들 가운데 씹습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지만 그 옷은 햇볕이 나자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집어 입힙니다.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짐승이 죽어야지 그 가죽이 나옵니다. 이 가죽을 내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게 하셨으며 양의 가죽 옷을 죄인들에게 입히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어린 양의 옷이 바로 의의 옷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야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하는 자는 죽게 되지만은 대속물인 예수를 믿어서 영접하는 자가 살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변정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언어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 이름을 붙여주어라. 그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름을 예수라는 말씀은 의지적인 명령을 나타냅니다. 미래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 부부가 죄 때문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약하고 병든 백성들을 그들은 율법과 교훈으로 고치겠다고 하였지만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더 무거운 짐을 지어서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에 이른 양과 같이 백성들은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예식하고 기득권에 배부른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라고 말하고 진짜를 가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돈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한눈에 보라도 가짜를 선지자라고 추앙합니다. 자신은 눈꽃만큼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한정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분석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의사가 되셔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홍과 영과 그리고 죄의 문제까지 치유하는 치유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병들어 있습니까? 요즘 들어서 뉴스에 보니까 마약이 그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지정의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들을 쫓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영생을 구하다 보니까 생명을 구하다 보니까 공허함이 그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공허함을 이길 방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마약을 하고 그래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병들어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며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유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말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하게 위로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죄된 것을 알고 폭포수 같은 그런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신성 앞에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통곡은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죄된 삶을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담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삼성물산에 20여 년 동안 근무하면서 주로 미국에서 주재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유가 있었고 편안하고 그리 인생을 누리는 평신도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부흥 집회에 갔다가 안수 기도를 받는데 예수님의 손을 직접 보았다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얼마나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지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고 살았던 것들이 너무나도 온통했습니다. 그래서 매일처럼 그는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도의 마음이 자기 안에서 타올랐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러면서 매주 거리에 나가서 예수를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2번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차가 완전히 부서져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친구로부터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자이로우에서 차가 부딪혀가지고 100m를 자기 몸이 날아갔대요, 밑으로. 근데 하나도 안 다쳤대요. 이런 일이 실제 있는가 봐요. 이분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안 사람이 제가 성경 읽다 보면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귀신들도 영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압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베드로가 알았다는 것은 육신의 옷을 입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였음을 말합니다. 오늘 찬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며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은 이 헬라어법상 미래 완료형입니다. 최초에 말씀이 존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 기자가 진술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마태나 누가처럼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나신 분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계시자 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의 모습을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성경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풀면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단에 놓여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하면은 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비유의 말씀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한 것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가 영이었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권능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이기에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말하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육의 상징이었던 물의 세례를 주었지만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분이기 때문에 불의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를 뜨겁게 해서 거듭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구약과 신약이 교차되어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그리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사랑을 성취하심으로 새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목숨 바쳐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출애굽기 32장 33절에 하나님의 생명책과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예수의 생명책이 일치합니다. 이름만 달랐지 똑같은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나라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님의 교회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님의 성령이 같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령을 말하고 어떤 곳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의 영이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의 백성이 또한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진 모든 영광과 권세들을 아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28장 18절은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성령이 임해서 하늘이 열렸던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요? 그는 자신의 후손으로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보았습니다. 왜? 성령이 임하여서.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고난의 연속의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그는 예수를 보고 애언합니다. 애언의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성령이 임하며. 요한도 사역 초기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안드레도 자기 형제 시몬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나다니엘도 예수님을 만나서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임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낮아짐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왜 능력인지를 압니까? 왜 지혜인지를 압니까?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집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성공하려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교회만 하면은 이 안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고 늘
부흥사들에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되려고 발버둥 쳤어요.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높여주는 이 원리를 몰랐어요. 낮아지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치관이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오시리라고 약속된 구원의 주요 심판의 주이며 새로운 창조와 역사를 이루어 가실 분입니다. 구약에서의 예수의 오심과 또한 그의 일하심에 대해서 예언한 것들이 저는 세보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297가지라고 말하고 어떤 책에서는 300가지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구태여 세보지는 않아서 인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생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알면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 알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내가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 신비와 진리를 암으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